1절부터 3절 보니까 내가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번 어떻게 기도하는지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밤에 내가 손을 들고 손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손 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또 그 2절 마지막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조금 위로해 주는 거 그거 나 싫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손도 안 내리고 위로받기 거절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그 감정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는지 벌써 3절 하반부에 보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일단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면 정상이 어떻게 그 감정이 어때야 정상이겠습니까? 평안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를 3절 하반부에 보니까 아삽은 거꾸로 됐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해 놓고도 왜 아삽의 심령은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랬을까요? 자기 문제로 기도했는데 그것은 곧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는 뭐냐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자기의 그 잘못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겠죠. 더군다나 3절 그 맨 초도를 보면 그랬어요. 3절이 아니군요. 2절 초도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삽이 왜 기도하느냐면 자기 환경에 환난이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이 오든지 간에 자기 환난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삽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처음에는 나의 경제적인 압박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삽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점점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환난이 이렇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이런 환난이 왔겠구나. 요게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랬군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9절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 아삽의 마음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삽이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4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면서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나 잠도 안 오네요 하나님. 나의 실수와 허물을 생각하고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내 환경에 환난이 왔고 그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근심한 것뿐만 아니라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대로 밤을 지낼 건가? 아삽은 정말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의지를 발동해서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었는지 아주 은혜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옛날 지나간 세월을 내가 생각하나이다. 그러면서 밤에 그때 내가 그때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랬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의 이야기가 뭐예요? 거기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삽의 마음 밑바탕에 있는 게 7절부터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지금 의문이 몇 번이에요? 아마 내 짐작컨대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그러나 마음 밑바탕에는 항상 요게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나 버리실까? 그 염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서 그게 계속 반복돼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릴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 그게 밖에 지금 5개입니까? 6개입니까? 계속 그 질문이 로테이션 되면서 그 아삽의 마음에 맴도는 얼마나 그 밤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룻밤만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맨 초도에 그러나 아삽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77편을 쓴 사람입니다. 10절은 반전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나 그런 허물이 있구나. 그런 뜻이라.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말은 제가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7절부터 9절까지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가 끝났는가? 아우,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래. 내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이렇게 환난이 왔구나. 이 생각하면서 밤을 샜는데 새벽쯤 돼가지고 아삽이 이건 잘못된 거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것은 내가 뭔가 말려 들어가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10절 맨 초도가 그 얘기입니다. 이는 나의 잘못.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1절부터 9절까지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만약에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철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생각이 굴러간다면 이 줄기를 타고 들어간다면 이 불안과 근심과 마음 상함의 줄기를 타고 들어간다면 진짜로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 이건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10절 초도 나의 잘못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삽과 같이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이 안 될 때 꼭 우리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면요 꼭 내가 실수한 것부터 찾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환경이 온 거.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코스를 계속 내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밤새도록 돌리고 있을 거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이면 됐지. 참 그런 이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래서 안 되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셋째 단락과 넷째 단락이. 아삽은 그 밤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이 코스를 내가 계속 달려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설령 내가 실수와 허물이 있어서 지금 환경이 왔다. 이것이 사실이요. 진짜로 그래.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줄기를 근심 걱정하고 마음 상하고 이 줄기를 타고 간다면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하나님 은혜가 다시는 안 오지. 나한테 맞구나. 불안과 근심의 열매는 은혜 없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삽이 정신이 그 밤에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세 번째 단락이 어디까지인가요?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셀라. 여러분,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 이것은 내 생각이 지금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다. 아삽이 그렇게 선언하고 아삽이 바로 180도 바꿔서 한 생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 인생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생각을 읊조렸다 그랬어요. 읊조렸다. 읊조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되뇌었다 그랬어요. 이 같은 말이죠. 읊조리고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랬다. 이것은 아삽이 그 마음에 자기 그 생각을 바꾸고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바꾸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그렇게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지난 일들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며 그러면서 아 그래 그러면서 아삽이 그 밤에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어요. 오늘 그 세 번째 단락을 딱 축약을 해보면 저를 보십시오. 10절을 우선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삽이 정말 인사이트 받은 게 뭔지 10절을 보면 그랬어요. 아 이거 잘못했다 하면서 바로 한 얘기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하던 그 해, 그 연, 2003년이면 2003년 그 해를, 하나님이 그 해는 그렇게 놀랍게 나에게 역사해서, 그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도란 말은 길, 주님이 행하신 길. 주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 주님이 어떤 길로 갔는가, 그게 눈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나한테 행하셨는가, 그걸 자꾸 이렇게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올려 보니까, 주님이 오른손으로 어떤 해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의지력과 관계없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해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가, 주님의 길이 어렴풋이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정말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걷기를 원하는 길이 어렴풋이 눈치채져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5절 보세요. 주의 팔로, 그 팔은 10절에 나오는 지존자의 오른팔이에요. 그 주의 그 능력 있는 그 팔로,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뭐 하셨어요? 성령하셨어요. 11절, 10절, 13절 주의 기회, 15절 백성을 속량하는 것. 이걸 세 개를 딱 합쳐보면 주님의 큰 길,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가는 그 큰 길.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 그건 뭐예요? 백성을 속량하는, 구원을 베푸는 것. 구원과 속량은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건져주는 겁니다. 근데 속량,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 주는 것, 죄값을 지불해 주고 구원해 주는 것,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 아삽이 인사이트 받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큰 길,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큰 길을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속량이다.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대신 죄악을 대신 감당하고 구원하는, 속량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길을 속량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가장 주기 원할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길이 뭘까? 나의 실수와 허물을 대신 다 감당하면서 나를 구원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거 너 혼자 낑낑대지 말고 내게 와라.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감당해 줄게. 그리고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큰 길은 나의 실수와 허물을 다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끌어올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삽이 받은 인사이트입니다. 그 화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고 너희들은 내 눈에 존귀한 자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그런데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굽 백성들을 너희들의 속량물로 주었다 그랬어. 정말로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 군사들을 제물로 거기에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애굽 백성들을 너희들의 속량물로 주었다. 우리 속량물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살리려고 예수님을 속량물로 주어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0 그랬어요. 구스와 스바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그게 지금 에티오피아.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들을 대신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왜 그런가? 우리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이사야서 43절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의입니다. 큰 뜻.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거기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그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 여기까지가 홍해를 건넌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그것을 홍해 건넌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19절 20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저는 이 19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의인 하나님의 길인 속량의 길을 걸으면 뭐가 열려요?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대. 제가 이 19절 영어에 보니까 바다를 뚫고 바다를 통과하여 수루 바다를 통과하여 그 다음에 큰 물 이 말은 아주 힘센 물 마리티원 아주 강력한 그런 파도를 뚫고 거기에다 길을 내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다시 오늘 메시지 말합니다. 속량하는 길을 걸으면 바다 가운데 길이 난대. 바다 가운데 어떻게 길이 나요? 바다 가운데 길이 난대. 19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량의 길을 걸으면 속량의 길을 걸으면 바다를 뚫고 첩경이 난다. 바다를 뚫고 첩경이 난다. 이 고든 길이 옛날 성경 우리가 저기 옛날에 첩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름길이 난대. 다시 한번요. 속량의 길을 걸으면 속량의 길을 걸으면 바다를 뚫고 첩경이 난다. 바다를 뚫고 첩경이 난다. 더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데 19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렇게 첩경을 냈는데 그 첩경을 내신 하나님의 발자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세요. 한 물들이 저기 16절 보세요. 물들이 역사하시는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도 하나님을 봤대. 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도 물을 쏟아내고 자연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발자취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뭔만 보여요? 20절 뭔만 보여요? 백성을 인도하는 누구만 보여요? 모세와 아론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속량의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누가 보여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발자취는 안 보이고 모세와 아론만 보이고 백성들 눈에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속량의 길은 예수님만 걷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죄진 거 이건 누가?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진실로 속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은혜로? 사람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일반 사람들 그 옆에 사람들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의 발자취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잘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속량의 길을 걷는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저는 이 19절 20절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집에서 대신 감당하는 길을 누가 걸어야 하는가? 진짜로 내 실수와 허물과 나 약함을 우리 조원이 가연이 제 안의 약함을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진짜로 감당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량의 길을 누가 걸어야 돼요? 내가 걸어야지. 제 아내가 걸어야지. 조원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약하고 부족한 부분 내가 좀 감당해야지. 속량의 길을 사람이 걷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뒤에서 역사하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발자취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강력한 지존자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뚫고 길을 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뭘 걸을 때? 성령의 길을 걸을 때. 대신 감당해 주려고 성령의 길을 걸을 때,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두고 제가 잡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는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길인 속량의 길을 걸으면 사람이 주님의 길인 속량의 길을 걸으면 바다를 뚫고 곧은 길이 열린다. 바다를 뚫고 모든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속량의 길을 걸으면 바다를 뚫고 첩경이 열린다. 사람이 주님이 가는 그 속량의 길을 가면, 주님 손잡고 대신 같이 가면, 내가 내 아내의 약함을 내가 담당해야지, 내가 내 남편의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줘야지, 속량의 길을 가면 뒤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이 바다를 뚫고 첩경을 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삽이 인사이트 받은 메시지, 시편 77편의 메시지.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가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랍니까? 아니요. 사람이 가는 길을 보면서 주님이 오른손, 지존자의 오른손이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그런 바다를 뚫고 곧은 길이 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게 오늘 메시지. 이것은 아삽이 깨닫고 성령님의 인사이트를 받고 시편 77편을 쓴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편 77편에 나오는 이 모세, 실제로 통일을 통하였던 모세, 그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홍해를 직접 그 속량의 길을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 나와 있는군요. 홍해를 건너면서 직접 속량의 길을 걸었던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뭐하는 자로요? 속량하는 자로 보내줘. 이 다음 절이 없네요. 어떻게? 그 다음 절이 또 중요한데, 그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을 찾아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량의 길을 모세가 걸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3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뭘 행했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모세가 처음에는 관원과 재판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바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가장이 돼가지고 이 모양이야? 뭐 좀 잘할 수 없어? 이게 재판장이에요. 평가하는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장의 눈을 바꿔서 속량하는 눈으로 바꿔졌을 때, 그래 당신이 그게 약하구만, 그럼 내가 대신 할게. 대신 감당하는 속량하는 자로 모세가 처음에는, 야 니네들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야 동족끼리 살아계주는 못할 망정 서로 싸우고 난리야. 종맨 신분으로 떨어진 아이도 정신 못 차렸어? 왜 동족끼리 싸워?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모세 네가 뭔데? 네가 애굽의 왕자는 다야? 언제 네가 우리 관원으로 세워진 거야?
모세만 안 들었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보냈어요. 이번에는 재판장의 눈을 주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속량하는 자의 눈, 대신 그 허물을 감당하려고 하는 눈을 주어서 모세를 보냈어요. 그때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0년간 기적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오늘 시편 77편과 매칭되는 구절입니다. 이건 아삽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세도 알았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 선생도 알았어요. 성령님의 가르침. 우리도 지금 알고 있어요. 성령의 길을 걷는 자는 첩경을 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집에 왜 첩경이 안 날까? 그럼 내 눈부터 바꿔야 돼. 성령하는 자의 눈, 대신 감당하는 자의 눈.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인간들만의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초도를 보세요. 주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주의 길을 예비하라.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높은 산 낮아지고 산들, 작은 산들이 넓어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길을, 오늘 우리 성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지어다. 주님의 길을 너희가 예비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읽어보면서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첩경으로 예비하라. 첩경이 나는 걸 시편 77편에 보면 성령의, 주님의 길은 성령의 길이에요. 대신 감당하는 길이에요. 그거 우리 보고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너도 성령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길을 함께, 주님 손잡고 함께 걸으면 바다를 뚫고 첩경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말을 할 때, 그 복음서 초도에 그 말을 할 때, 너희가 그렇게 주님 손잡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회개란 말을 생각해봤어요. 회개란 말은 내 마음 바꾸고, 여러분 내 마음 바꿨다가 다시 원위 취했다가, 내 마음 회개한다 하고 바꿨다가 다시 원위 취했다. 그 짓을 잘합니다. 우리 왜 그거 하나요? 우리 그거 회개하라 그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이런 말 했어요. 언버고 내 마음을 바꿨으면은 그 하중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의지력이 있어요. 그것이 내 몸의 체질화 될 때까지 바꿨으면 내가 그 하중을 견디는 의지력이 있어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해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속량하는 길을 나와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 이 말을 여러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를, 메시지를 전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가는 대의 큰 길은 속량의 길이요. 그 길 나하고 같이 멍에 메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쉼이 있을 거다.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네 눈에 보이고
저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내 오감대로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이거 안 됐네. 왜 안 된 거야 대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 그게 넓은 길이요. 그러나 주님은 말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 성령하는 길, 힘든 길이에요.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상대방이 약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용서하기를 몇 번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성령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로 가려면 언더고 그 하중을 내가 견뎌야 됩니다. 그 하중 못 견디면 못 갑니다. 근데 그 하중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든지 견뎌야 돼요. 어저께 티베트에서 7년간 그 영화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여배우, 아니 영화 배우 그 누구예요? 걔가요, 다리가 등산 간대요. 다리가 작심 부러졌어요. 다리가 작심 부러져서 이 아대 속에서 피가 나는데 밑에 달고 있는 높으로 달고 있는 그 밑에 오는 사람이 올라오다가 벌러덩 넘어져. 그게 그 하중을 견뎌야 돼. 하중을 견디는데 다리가 왼발이 부러졌는데 정갱이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다리로 그 다른 한 사람 몸무게 하중을 견디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왼발 부러진 게 막 찔려가지고 피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목숨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살리려면요, 내 다리 부러졌다고 그거 놓을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살리려면 하중을 견뎌야 돼요. 못 견디면 못 살립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근데 견뎌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 좁은 길로 가. 옥천의 어떤 교회의 얘기입니다. 대전 밑에 옥천 있잖아요. 옥천에 그 목사, 우리 합동적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교우들을 이제 환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 안내 집사님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교우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는 얼마나 예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두 손을 재봉선에 딱 붙이고 유치원 아이들처럼 배꼽 인사는 못할 망정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나하나 하십시오. 그게 안내 집사의 책무입니다.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했어요. 그런데 11시 청각 땡 치고 이제 예배당 문을 착 닫는데 예배당 문은 닫혔어도 안내 집사는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 들어오냐면 설교 시작할 때 그때 들어오십시오. 그 찬양 부르고 뭐 이건 계속 서 있다가. 그런데 11시에 땡 치고 설교 시작하기까지 그거 한 20분 그 시간 동안 안내 집사가 서 있다가 지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직각으로 90도로 굽혀서 더 깊이 굽혀서 그래서 인사를 하십시오. 지각을 했는데도 힘내서 오셨군요. 힘내야 돼요. 늦었는데 오는 거. 90도로 인사하십시오.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저 출입문이 이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봤대요. 봤더니 그 출입문 앞에 있는 안내자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누가 지금 안내하고 있는데 목사님 다 알죠. 누가 지각을 했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봤더니 안내 집사님의 아드님이시더래. 아드님한테 90도로 인사합니다. 집사님 마음이 왜 인사했을까요? 하나님 제 아들 지각합니다. 속량하는 마음에 대신 감당해 주는 것.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모두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미운지만 알죠. 그렇잖아요. 행동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미울까요? 간단해요. 나의 허물과 실수를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미운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그대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밉더라고요.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봤거든, 부모한테. 부모가 그런 거 봤거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우리 부모가 화내지? 당연한 겁니다. 부모로서 속량하는 입장은, 시선은 뭡니까? 그 실수를 묵묵히 견뎌주는 것. 묵묵히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실수를 견뎌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내 과거의 그 길을 걷기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게 하중을 견디는 힘이에요. 그게 속량의 길입니다. 그거 우리 해야 돼요. 지난 화요일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시내를 나갔어요. 또 구룡터널 앞에 내곡터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이용합니다. 내곡터널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택시가 깜빡이를 넣고 팍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새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미처 깜빡이를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그냥 마치 그냥 상당히 이렇게 조금 위험하게 쏙 들어왔어요. 제 아내는 몹시 제 아내는 놀림쟁이에요. 아주 그냥 적은 일에도 많이 놀래요.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역시나입니다. 누구 뭐라고 했을까요? 택시 운전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나는 건 나요, 항상. 항상 내가 혼나. 여보, 당신 목사야, 양보 좀 해. 누가 양보 안 하나? 제 마음에 그런 거죠. 가면서 곰곰이 생각, 나는 차를 빨리 운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쳐지려도 잘 안 고쳐져요. 내가 빨리 차를 몰면 몰수록 가슴 조이는 건 누가 조입니까? 제 아내가 가슴 조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차를 빨리 모는 그 악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누가 속량의 길을 걸어야 돼요? 제 아내가 담당해야 돼요. 내가 고치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대의, 큰 주님이 걷기 원하는 길은 속량의 길입니다. 대신 감당해 주는 것.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은 역사합니다. 속량의 길을 걷는 곳에 바다를, 큰 물은 마이티 워터입니다. 강력한 파도죠. 그걸 뚫고 고든 길을 내가 내겠다. 홍해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길을 걸었더니 40년간 기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초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그 성령의 길을 같이 가자. 그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서라.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해라. 남 윤리적으로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 회개해라. 하나님, 회개해라 속에 하중을 감당하라 소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읽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섬세한 묵상이 없다면 그 하중을 견디라는 주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속면의 길을 걸으면서 그 멍에 밑에서 그 무거운 짐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섭섭해하지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속량하는 자가 되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눈에다가 양손을 대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스스로 안수하옵나니 이 시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가슴에 댑니다.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 혼자만 힘든다,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해 준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의지력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2분 동안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성령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힘들어서 아버지 원고만 하지 않습니다. 나홀로 안수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가 안 보여도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보는 눈을 바꾸고 내가 사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 가운데 고든 길이 나기를 소원하나이다. 내가 속한 곳에 40년 아니 그 이상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